하나님께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럼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13장 10절부터 15절을 읽을 때 영문 밖으로라는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 영문이 뭔가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한 게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영문 밖으로나 12절의 성문 밖으로나 같은 말인데 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out of the city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것처럼 도시라는 게 그 에녹성이라고 가인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왜 에녹성을 만들었냐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심한 정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렵다고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자비가 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이마에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런 이제 통일성을 가지고 보면 아마 십자가가 아니겠느냐.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서기관을 시켜서 가서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그려라.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영으로 인을 치시죠. 여하튼간에 그 에녹성 가인이 만들었는데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믿고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가인이 여러분 그 죄인의 대명사가 가인, 고라, 발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길을 떠나죠.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놋 땅에 갔다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는 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놋 땅인데 아무래도 이 놋이라는 이름이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다 보니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냐 뭐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사는 거 내가 정착해서 성을 쌓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방황하는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라는 이름대로 나그네란 말이에요. 쟤네들은 왜 정처 없이 떠도나? 그런데 그 떠도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구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뭐 노마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 나그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민족의 이름이 된 건데 여하튼간에 서로가 서로를 떠도는 사람들이네라고 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우리는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노땅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사나 뭐 지금이야 그때를 상상하기도 어렵겠죠. 뭐 여러분 가인의 몇 대 후손에 가야지 농기구가 나오고 몇 대 후손에 가야지 뭐 목축업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인간이 그냥 수렵 채취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 이제 가인이 야 이거 어떻게든 뭔가를 고안해내서라도 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도시를 만든 겁니다. 이 도시의 시작이 가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스피릿이 터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대단하셔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고안한 도시라는 그 개념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성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걸로 뒤집어 버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는 도시로 또 우리에게 다시 이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허무시고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을 바다에 던져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도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도시 좋아하지 마세요. 도시 너무 막 마천루 좋아하고 너무 막 야경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엔 이제 다 가인의 이런 이제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제 정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도시를 또 뭐 염세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너무 뭐 홍콩, 마카오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뉴욕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여기 다시 보면 이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봤더니 이제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봤더니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뭘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이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보니까 이 고난이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좀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퀀텀 점프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고난인데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일이 말씀하고 이루심이라. 이 성전이라는 참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요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물론 집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 성전의 주기능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것도 하나가 되지만 안 좋은 것도 하나가 되는데 안 좋은 거는 나한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이제 예수님의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치욕으로 짊어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비아돌로로사를 지나 이 골고다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을 대신 이제 갚아주셨음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이제 치환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 믿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도저히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면 이게 이제 믿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저지른 문제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고 이것은 내가 인생에서 당한 나의 사실적인 경험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시니까 이것이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그리스도의 흔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양하려고
뭐 예수님의 채찍 맞은 것을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실사화 해가지고 보면 막 믿음이 생길까요? 저도 그 대학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는데 극장이 다 눈물 받아. 저도 울었어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니까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를 더 거룩하게 하거나 이제 믿음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 보면요, 이렇게 뭐 육신을 가지고 과장하고 막 이러는 것이 이렇게 고상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물론 나의 감정을 막 뒤흔들어 가지고 예수님 막 진짜 같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식의 교육이 효력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옛날에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시절이 기억나는데 그때 어떤 이제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항상 이 밤에 그 마지막 날 밤에는 이제 뭔가 이제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딱.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옥 설교를 했어요. 지옥 설교. 엄청 무서워. 애들이 다 그냥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날 완전히 그냥 눈물 받아. 혀를 뽑는다 그러고 막 지옥에 가면 막 고문 방법들 너무 무서운 거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그 얼마나 순수한 애들이겠어요. 3, 40년 전에 그 꼬맹이들이 아마 우리 여기 다니엘부 애들 데리고서 모르겠어요. 요세프 애들 요즘에 그거 먹힐지 모르겠는데 막 지옥불 얘기하고 막 혀 뽑고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애들이 막 잘못했어요 하나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아이들이 마음이 겸손해져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한 번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재탕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뭐 내가 진짜 어떤 분은 그런 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니까 나도 한번 달려보겠다. 그래가지고 기절한 거 알죠? 유럽인가 어디에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조건을 만들고 뭐 몇 초 만에 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 약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고난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 선생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다가 예수님께서 그럼 네 말대로 한번 여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어봐. 그 예수님의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거 참 의미가 있죠. 부활하셨으면 상처가 없으셔야 되는데 상처를 가지고 계시네. 참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면 없어질 상처인가? 아니면은 영원히 예수님 몸에 남은 상처인가? 참 이건 또 가서 봐야 할 일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어라라고 하니까 도마 사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말하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미니멈으로 말하면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아픔도 이 죄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퍼스널 코렉트니스로는 도저히 말하면 안 되는 그렇잖아요. 퍼스널 코렉트니스로는 지가 지은 죄를 왜 남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지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게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보면 너무나 비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거예요. 퍼스널 코렉트니스 때문에 일말의 그 퍼스널 코렉트니스 때문에 내가 저 좋은 나의 스승님을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도박 같은 행위로 그분을 배신하고 죽게 내버려 뒀으니 내가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래서 양심적으로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 퍼스널 코렉트니스라는 게 참 이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그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과 공의로 양심적인 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께 나의 모든 치욕과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고통을 짊어 드리는 게 이게 양심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의 고난을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드리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 고난 중에 하스데반 선교사님 아시죠? 그 하용조 목사님 동생이신데 옛날에 90년대에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막 이렇게 젊은이들 깨우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매우 영감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예수님 고통 가운데 계신다고. 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주님도 고통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체휼이 뭐냐? 체휼은 너 많이 아프지 하면서 위로하는 정도는 체휼이 아니라 그건 동정이고, 체휼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찢어졌으면 예수님도 예수님 왜 거기 찢어지셨어요? 이게 체휼이에요. 내가 어디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 예수님 왜 피가 나요? 그게 체휼이에요. 예수님 왜 피가 나요? 봤더니 내가 피가 나던 건 멈췄어. 내가 찢어진 부위, 예수님 왜 거기가 찢어졌어요? 했더니 내 찢어진 부위는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이 체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또한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었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13절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중첩의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중첩은 뭐였냐면 내 고난인데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연약한 거고 내가 아픈 건데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상처가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치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를 잘못 들으면은 엄태호 목사 헛소리 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내 몸에 새긴 예수님의 고난이 된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된 거예요. 신영기 집사님은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이야. 내가 연합을 해서 알파 오메가 예수님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신영기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흔적이 된 거예요. 나의 명예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나의 명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경로로 설명하려고 참 성경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은혜가 족함이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저희가 헛소리했다고 말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는 이제 납득이 돼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그랬더니 세상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그냥 잘못도 없는데 두들겨 패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해요. 그것이나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의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서 이 나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예수님의 흔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양심이 떨릴 거예요. 어떻게 그 두 개가 전자는 너무나 정말 세인트를 붙일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또 뭐라 그럴까 감히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이런 이제 사건인데 아니 그런 거 하고 내가 말이요 죄 가운데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이러쿵 저러쿵 내가 잘못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그런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망가진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가지 않는, 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놓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으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물론 주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박효진 너 나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온 천하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여러분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라면 이런 생각은 해볼 만하잖아요. 서유란 자매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소서. 이미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캠퍼스에 가가지고 맨날 이제 가난한 영혼들과 함께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치욕이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왜? 주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으니까.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내 고난 때문에 치욕을 짊어졌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도시 밖으로 나가서, 도시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 서울 밖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든 장치와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맞을래 해서 먼저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정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니까 예정은요 사실은 이제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하심은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잊어버렸네. 예. 그러니까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일이고, 그래서 넌 내 거다 이렇게 소유를 말씀하신 거고, 부르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소명이에요. 그죠? 부르심은.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게 택하심, 어디로 가는가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바대로 우리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어제 우리 3부 때 들은 말씀대로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예정은 교리가 아니다. 교리로 생각하니까 맨날 숙명론 같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숙명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분초가 되시는 것이고 나의 위도와 경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만나자. 고난 중에서 예수님 만나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자. 우리를 채울하시는 나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뵙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자, 이제 두 번째 중첩인데 어떤 일과 동시 상황이냐면, 히브리서 10장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제도 읽었지만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와, 이건 진짜 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치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스피리추얼한 연금술사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도시 밖으로 나간다는 건 구약의 구성으로 보면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길도 없고 뭐 주막도 없고, 주막이라고 하여튼간에 뭐 편의점도 없고 뭐 어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편의 시설이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오아시스를 주시면 거기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런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이제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소로 들어가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성소에 들어가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 이런 어떤 공간이 있는데, 도저히 이 땅은 죄로 인해 부정해서 하나님께서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를 이 땅으로 어떻게든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만나셔야겠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이제 형성하신 데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 중에 어디가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하늘나라냐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안으로 멀리서 보면서도 이 거룩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세요라고 그 이제 모세 선생님한테 부탁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참 애꿎은 건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시잖아요. 가까이 와. 그러면 죽겠느니 싫대느니 왜 지금이냐 하느니, 애들 말이에요. 그 한 4, 5살 정도 아주 그냥 생각이 강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어디 데려간단 말이야. 뭐 목욕탕을 데려가든지 뭐 어디 치과나 병원 같은 걸 데려가. 그러면 이거 나 죽이려고 그러느냐는 듯이 말이에요. 막 자빠져가지고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하던 인간이, 그래 그러면 좀 나와 같이 할래? 나랑 가까이 할래? 하면서 주님께서 뭔가 좀 시작하시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느니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뭐 이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하다고만 말하면 좀 이해가 좀 부족하고,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뭔지 알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거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모르겠으면 좀 주중에 목사님 좀 제자도 좀 합시다. 아, 그렇게 좀 해요. 예, 그냥 아는 척하고 있지 말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버리시면 또 감춰뒀던 생각, 울분 이런 게 터져 나와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뭘 하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못하게 해. 아니면 가지고 싶은데 주님께서 못 가지게 해. 아니, 주님께서 뭐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겠어요? 그런 모든 사실과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약하게 하시고, 단순해요.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를 텅 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인처럼 섬세하시면서도 그러면서 아주 대범하신 분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주님께서 그런 일 하실 때 보면 우리를 그렇게 머리털 하나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한번 결심을 하고 이제는 때가 임박해서 얘를 나와하고 같이 가까이 하게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급속하게 하셔야겠는데, 그런 일을 하실 때는 내가 아무리 울고 불고 뭐 산이 죽니, 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 나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주님께서 저를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뭐 욥이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도끼와 같은 힘으로 나를 내려치시는데 면도날 같은 섬세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크신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실 때 그게 뭐냐,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은 있으니까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간단해요. 뭐 이제 이러죠. 뭐 말씀 이해가 안 된다느니 막 고뇌한 척 하다가도 주님께서요, 신경 하나만 딱 건들면 3일만 지나봐요. 천부의 의지 없어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 와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주님께로 오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오는 거 주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오기 원하지, 그냥 맨날 탕자 그 아들처럼 말이에요. 나는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도 없사오니 하면서 그냥 쓰레빠 질질 끌고 오는 거, 주님께서 그거 그냥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구원하시긴 하지만,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건 뭐냐, 놀라운 일인데 그게 성소로 들어가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첩이에요. 또 내 고난이 예수님의 치욕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명예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 고난을 갖고 내 겁니다 내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구나 하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그럴 때 이것이 동시에 무엇이냐 봤더니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고난이죠, 고난을 당하신 그 육체로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게 뭐예요? 김찬양의 새로운 산 길이 뭐예요? 김찬양이 당한 고난이요. 김찬양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을 예수님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홀리 플레이스로 들어가게 하신다. 성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볼드니스, 담대함으로도 하고 또 컨피던스 해가지고 확신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날개로 덮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되먹지 않은 5살짜리 아이처럼 주님께서 성소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발버둥 치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부모님한테 떼쓰는 애처럼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아니 안 할래요. 자, 그래가지고 그 효진쌤이 언제 가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유선이는 오늘 가요, 내일 가요? 오늘 가요? 둘 다 가지 말라고 오래 버릴까 보다 그냥 내가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제 왜 그러냐,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갔다 오라고 그래야지. 잘 갔다 오라고. 잘 갔다 오세요. 굿바이, 잘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반감을, 뭐 두 분이 그런다고 해서 세속으로 가는 건 아니고 쉬어 갔다 오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소로 부르셔서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리시는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제 우리가 레위기 4장 6장 샅샅이 보면서 부족한 시간이라 아쉬움은 많았지만,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가서 분향단에 바르고 휘장에다가 이렇게 뿌린다. 7번 완전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분향단과 우리의 마음의 휘장에 피를 뿌리심으로. 그러니까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그 성소 안에서도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와 홀리 플레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더 깊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는 분석도 안 돼. 거기는 마치 해저 아주 수천 킬로까지 아니겠구나, 수천 미터 그런 곳처럼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리워에단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까지 주님께서 그러니까 피를 뿌리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게 하시는 거.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아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11조를 하라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11조를 하면 복도 받는다고 그러고 거룩해진다고 하고 뭐 또 이제 물질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지켜주신다, 썩지 않고 뭐 도둑이 훔쳐가지 않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들으니까 나중에 해야 되긴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하려고 딱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우와, 뭐 어떤 날은 빵꾸가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할까 말까 이거 했다가 또 나 이거 할부 갚아야 되는데 이거 또 막히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물론 너 왜 11조 갖고 그렇게 걱정하냐 그랬더니 뭐 대출도 있고요, 뭐 할부도 있고요, 또 이번 달에 예상치 못한 뭐 여러 가지 돈도 나가고요. 아 이거 참 쉽지 않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욥기를 가지고 보면은 그 바다 깊은 곳,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리워에다니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 만몬신이라는 돈이 나에게 계속해서 세뇌를 해가지고 너 돈 없으면 죽는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뭐 너 카드가 막아야 되는데 막히지 않고 이제 카드가 이게 막히면 너 인생 힘들어진다, 뭐 어떻게 살래, 막 이런 것들이 리워드로 내 이 뱃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꿈틀거리면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원망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내 의식작용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다가 뭐 저거 하면 어떡하면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어디서 헛소리 들으면 아 이거는 뭐 함무라비 법전에서 모세가 말이죠 베껴가지고 국가 세금 제도로 만든 그런 조세 제도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11조 제도를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이고 진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런 수준으로 믿으려면 저는 상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효도의 문제예요. 효도의 문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인생이라면. 예.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너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받는 거지. 참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하나님 거냐라고 물고 뭐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개똥철학이나 믿으며 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 이거 참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리워 야단이 꿈틀거려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를 분해하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뭐 이제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 심성이 그렇다는 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휘장에다가 7번 뿌린다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뱃속 깊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 휘장을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캄캄해요. 불이 없어요. 성소에는 메노라가 있어가지고 온 사방이 다 금으로 또 이렇게 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금이 빛을 반사하면서 뭐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대로 막 휘황찬란하대요.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깊은 곳에 주님 계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거룩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1조를 안 하면 근심이 되는 거고 11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깊은 곳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받아서 거기서 주님 뵈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그 성전은 다윗 왕이 그 성막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터로 삼아 가지고 자기가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럴 때 다윗 왕이 역대상 28장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본질은 같은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등 41 할 때 많이 들었는데 성전은 항상 시편이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
좌정하셔서 다스리신다. 성막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하시며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정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막으로 나의 육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concentrate on, 내가 보니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니,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look, see 뭐 이런 게 아니에요. concentrate on, 내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런 개념이면 성전은 뭐냐면 이제 홀리시티 예루살렘처럼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성전의 개념이에요.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다윗 왕이 그 헤브론에 있다가 7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 사라지고 나서 이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한 33년 정도 이제 왕으로 치세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왜 왕이 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전이네. 성전 지으라고 주님께서 날 왕으로 세우셨네. 해가지고 이제 인생의 그 역작을 남기시는데 그게 성전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걸 이제 다윗이 개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발판이 뭐예요? 왕이 거기다 발을 디디고 그리고 말을 하고 명령함으로 이제 그 치세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또 시편 8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전 삼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치세를 베푸시는 그 가장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내 마음의 그 지성소,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most holy place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성소니까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어제 그 바울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증언함을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런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서 읽은 그 속죄 제사가 바로 레위기 4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이 2절 말씀이 13절, 22절, 27절을 다 끌고 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하기도 분명히 있는데 생략이 된 것이 부지중에라는 단어라고 어제 연우가 맞췄어요. 부지중에.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꼭 적으세요. 부지중에. 그게 이제 속죄제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내 안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중에 순종하고 산다고.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부지중에 순종하고 사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를 우리가 모르고 이제 부지중에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속죄제인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뉴욕행 비행기를 타면 뉴욕 가는 거죠. 히드로 공항행 비행기를 타면 영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내가 아니 나는 말이야 베이징을 가고 싶은데 왜 뉴욕을 갑니까? 뭐 그럴 수가 없어요. 뉴욕행 비행기를 타면 뉴욕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촌연합교회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신촌연합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뜻이 뭐냐? 만물통치예요.
만물통치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러니까는 뭐 거룩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죠. 족장도 거룩이 있고 평민도 거룩이 있고 뭐 온 백성도 거룩이 있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해서 이게 민족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물통치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기근이나 전쟁이나 재앙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반복해서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민족 단위의 회개를 할 때 있어요. 그걸 보시면 한번 뭐 찾아보죠.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여러분들의 거룩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보시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구나,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8장 이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있거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찾아보려고 하면 신문이나 책이나 또는 뭐 미디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 기근과 전염병과 깐부기와 메뚜기, 뭐 하여튼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복잡해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막론하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게 솔로몬께서 왕이 이제 예언하듯이 기도를 한 것인데, 그럼 온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 백성이 회개가 됩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회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뭐예요?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온 백성이 회개가 되는 이런 대표성의 은혜를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이 만물통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아, 왜 이렇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신영기 집사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와서 뭐 내가 이렇게 힘들까?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설교가 아니고 1대1로 만나는 자리라면 저 여러분들 우리 다 이제 제자도 하니까 삶을 나누니까 다 알아요. 왜 이분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런 인생에 고난을 주실까? 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이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주님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로 뭐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우리가 레위기 4장 3절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으로 특정을 하셔서 이제 거룩이 뭔지를 말씀하시기를, 이 한 사람이 말로든 행함으로든 생각으로든 실수를 하면 그게 민족의 허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율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뒤집어서 복음으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 민족이 거룩해지고 민족이 살아나고 민족이 변화되는 새로운 살기를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이 거룩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볼 때 정말 다윗 왕이 시편 8편에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이 물론 지구를 가리키기도 하겠고 우주를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지구랑 우주가 아름다워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 인생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치세를 인생에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그냥 막연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열의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지금도 주님은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여기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의 분향단과 분향단 뭐 하는 데죠? 기도하는 데잖아요. 대제사장만 가서 기도하는 데가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시고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도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체휼하시며 나의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을 읽고 이제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며 너에게 이를 명령을 너에게 말하리라 하신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뭐래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에 따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4장이니까 앞에 3장으로 잠깐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잘 받는 게 뭐예요? 1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뭐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서 죄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와 그곳이 어떠한 느낌과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 내 옆에 대제사장이 계시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주님께서 샴마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얼굴 아래서 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나라와 민족이 어지럽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더 나아가서 저 열방의 우리 일본의 영혼들, 우리 일본 선교사들, 또 하나님 저 북한에 지금도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저 영혼들, 주님께서 오늘 나의 한 걸음으로, 오늘 나의 기도로, 오늘 나의 한마디 찬양으로, 나의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께서 살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옵기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치욕으로 짊어지고 우리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